오케이, 오늘 18번째. 그 여기서 내가 먹은 선악과 20번까지 다 하고 갈 겁니다. 그럼 다 끝나요. 마지막 주. 다 끝나요. 그래서 그 한 장으로 만들어서 mp3로 드릴 겁니다. 그죠? 한 장으로. 그죠? 창세기 3장 20절, 21절. 다 같이 시작.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각자 잠깐 묵상하는 시간 갖죠.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산자의 어미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 생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생명. 예. 그러니까 여태까지 얘기가 뭐였느냐? 생명 같지만 하나님이 말하는 차원의 생명이 아직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는 차원의 살아있음이 아직 아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사건들 뭐죠? 막 그 금단의 선악과를 따먹는 이런 이야기들, 이런 모든 것들은 생명에 관한 것을 밝혀주기 위한 사건이에요. 아직 아니다. 그러니까 언제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만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의 생명이 될 때까지는 아직은 생명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림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할 때 그 형상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늘 이 뜻입니다. 또 어떤 예표, 그죠? 일종의 그릇이죠. 그러니까 본질을 담는 그릇이란 뜻이에요. 형상이라는 것이. 그러나 형상이기에 다른 것이 핏하지 않고 오로지 그것만 핏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모양이 갖춰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본질, 그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창조되고 바로 담아야 될 그것이 딱 충족되었을 때 온전해집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여정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뭐를 봐야 되는 거냐?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계명은 우리가 스스로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너 이것을 먹었느냐 말았느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먹었다 말았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냥 일거에, 그죠? 말씀하신 내용이 뭐죠? 야, 네가 안 먹었어도 이미 마음에 자유하지 않으면 먹은 것이다. 네가 안 먹었어도 마음에 먹고 싶은 desire, 그러니까 먹고 싶은 욕심만 있어도 너는 먹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평생 그 계명을 지켜서 선악과라는 그 열매를 안 먹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시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계명을 주든지 자유해서 지킬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존재로 만드셔서 영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기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계명을 억지로 죽음이 무서워서 지키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자유한 자. 그것은 언제만 가능하냐? 우리의 생명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자유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의 생명이 나의 주인이 되었을 때, 그때만 가능하기에 바로 이제 그것에 대한 언약, 그것에 대한 예언을 지금부터 출발하시는 겁니다. 그동안에 뭘 가르쳐줬죠? 너희는 연약한 존재다. 너희는 아직 온전함에 이르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거 있잖아요. 참된 사랑은 그리스도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 존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던가, 아직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을 때 이 껍데기가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모양만 있지 사랑하는 능력과 실체는 사라진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진짜 사랑은 오로지 생명이 전제될 때만 가능한 것이다. It's all about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두 생명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생명을 가진 자의 어미가 된다라는 예언을 하세요. 지금 막 죄짓고 일어난 여자를, 죄짓고 숨어있던 여자에게, 그죠? 이제는 생명을 가진 자의 어미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뭐가 제일 먼저 돼야 되겠죠? 너가 먼저 생명을 가진 자가 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먼저 내가 생명을 가지고 나서야 생명을 가진 자의 어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성경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제가 오늘은 여기서 한번 설교해 볼까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되게 멀더라고. 그래서 미리 예행 연습하면 저 뒤에서도 은혜가 되는지 안 보여서 내려도 좀 나와야겠네. 네. 오케이. 여기서 여자의 원수, 여자의 후손, 이 후손을 한 글자로 해보세요. 후손을 한 글자. 씨앗. 그죠? 씨앗. 그죠? 그 단어거든요. 그죠? 그 여자의 후손, 그게 단수가 되니까 누구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죠? 이렇게 이 아담은 또 이 하와는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느냐? 생명이신 그 씨,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이 사람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 사람들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보통 본인이 자손을 낳는 건데 이건 거꾸로 자손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씨앗을 낳는 것이 아니라 씨앗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요. 내가 후손을 낳게 하는 것이 아니라 후손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살아나요. 이제 그 원리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씨가 들어와서 살아요. 우리가 보통 씨를 내는 거잖아요. 생명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생명을 내려주는 것이고 탄생하게 하는 건데, 나는 어떻게 탄생되냐? 바로 내가 탄생해야 될 내 후손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요. 여기에 지금 이거는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이렇게 형성된다라는 그 구원의 대원리가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구원의 대원리는 무엇이냐?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하와, 여자라는 얘기예요. 여자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처럼. 근데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생명을 갖게 돼요. 할렐루야.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생명을 가져서 내가 먼저 산 자가 돼.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사는 자가 되고 나서야 생명을 낳을 수가 있어요. 나도 그 다음에 애를 낳았을 때, 아들을 낳았을 때 먼저 내가 아들이 된, 내가 먼저 생명을 갖고 나서야 아들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산자가 먼저 되고 어미가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살아나. 그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로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단수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원이 나로부터 출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얘기가 나로부터 출발되는 것에 초점을 두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원리와 상충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이야기도 나로부터 출발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무엇인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어 놔야지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너로부터 출발하는 모든 얘기를 우리가 율법이라고 그러고 무거운 짐이라고 그러죠. 율법은 우리가 그 앞에서 죽어야 할 대상이지 지켜야 될 일이 아닙니다. 율법은 누구만 지키느냐? 내 안에 들어온 그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지켜요. 근데 그 씨는 언제 들어오냐? 바로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을 때 바로 그 씨는 죽은 곳에 찾아와서 살아납니다. 그 씨가 내 안에 살아나서 나로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사랑을 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로부터 출발하는 모든 얘기는 우리가 거부가 돼야 돼요. 스스로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이야기도 나로부터 출발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출발해서 내 안에 들어와서 먼저 내가 살아나는 얘기가 될 때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여자들의 족보를 한번 보죠.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6절. 요 3절 6절 사이 여자가 몇 명인지 한번 봅시다. 여자 몇 명인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 낳고. 몇 명? 예? 아니 다는 여러 명. 아니 그 여자 몇 명? 3명. 아니야 지금 맨 마지막 거 또 읽어야 돼요. 4, 6절도. 아니 여자. 내 손가락을 다시 보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낳고. 몇 명? 여러분 모를 때는 설교자의 손가락을 보면 돼요. 넷이에요. 이거 다 지우세요. 지금까지 심각하게 나갔는데. 오케이. 4명. 한 명 더 있어요. 근데 1장 16절. 다시 시작. 야곱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요즘 마태복음 족보 중에서 여자가 5명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그 이름이 좀 이상하게 여자 이름인데 뭐 다말애기 같이 뭐 이상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헷갈린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근데 이 여자들이 다 이상해. 우리가 말하는 그 예수의 족보, 다윗 왕의 어떤 그 있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나왔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본국에 그죠? 그 유다 민족이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딱 5명 들어갔는데 5명 진짜 내가 볼 때는 마리아 하나 빼놓고는 다 딴 동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말은 또 뭐죠?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 사이에서 씨를 받아요. 근데 둘째 누구죠? 그 라합은 저기 여리고 들어갔는데 기생이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룻은 가나안 여인인데 누구 따라오죠? 시온이 따라오죠.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이 아내도 원래 그 이방인입니다. 근데 해쪽 속. 근데 뭐 하죠? 그 장수의 아내를 취한 거잖아요. 부하의 아내를. 그러니까 다 사연들이 별로 이렇게 그래요. 그죠? 파우다예요, 파우다. 콩가루예요. 사연이. 그런데 그들이 다 족보에 등장해요. 족보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야, 저분들이 참 대단하다. 예수의 족보에까지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 자꾸만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야. 야, 시어머니를 따라온 그의 믿음, 뭐 이런 걸 자꾸 보게 되는데, 그런 걸 보는 습관에서 우리 항상 이 사람들이 어떻다라는 걸 보지 말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찾자고. 할렐루야. 여태까지 나온 모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요. 우리는 그렇게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렇게 자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약한 사람들이고 이런저런 기구한 사연들을 또 갖고 살아온 사람들이고 타인의 실수건 부모의 실수건 나의 연약함이건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번복이면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 다말 같은 사람이고 우리가 다 라합 같은 사람이고 우리가 룻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집어넣어 준 거지. 여러분 왜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적국의 탐정들을 도와주냐고. 그 여자가 그 기생이 그
자기의 에니미, 그 적의 탐정을 숨겨주도록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 다른 동서는 그냥 있겠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쫄딱 망한 시어머니를 쫓아서 탐으로 쫓아오는 룻이, 그 룻의 행동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냥 살면 됐지, 장기 분장까지 하면서 자기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아기를 가지려고 했던 그 다말이 그 노력이 기특하다고 말하기 전에 그런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이 나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들리는 것은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주신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들이 훌륭해서 예수의 족보를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족보 안에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그렇게 끼워 집어넣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명을 낳은 것이 아니라 생명이 이 하찮은 곳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생명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특별해서 그런 생명의 씨앗을 낳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명의 씨앗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준 겁니다. 바로 내가 먼저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명 있는 자. 바로 하와. 리빙이라죠. 리빙. 생명. 살아있는. 그래서 내가 먼저 산 자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27절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 이겼습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우아기를 좀 벗을게요. 내가 더워서 죄송합니다. 제가 웃옷을 벗겠습니다. 이름을 바꿔요. 그죠? 야곱에게서 이스라엘로. 근데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뭐냐면은 엘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느덧 내가 나를 다스렸던 사람에게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돼요. 근데 이게 전에 누구한테 했던 말이었을까요? 전에 야곱 이전에 창세기 처음에 그 여자에게 한 말이죠. 기억나세요? 내가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그죠? 너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우리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지금 이제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으로 살다가 이스라엘 되는 것이 그냥 자연인으로 살다가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좋은 아내는 남편을 늘 원한다는 뜻이에요. desire.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전에 원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죠? 뭐 저 같은 사람은 늘 목표가 있었어요. 개혁 뭐 이런 거 있어요. 개혁. 저는 그런 마인드를 굉장히 오랫동안 갖고 있었어요. 개혁. 근데 이제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들이 나를 개혁적이라고 부를까 봐 겁이 나요. 좀 안전하게 조용히 가고 싶어요. 그냥 평범하게. 근데 뭐 워낙 선동가니까. 근데
저는 목적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진짜 사라지고 있고. 근데 어떻게 변하느냐? 이제는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 all about Christ. all about 하나님. my Father God.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원하고 내 일생에서 모든 부분이 그분으로 차기를 원하고 그분이 이렇게 주관하기를 원하고 우리들의 모든 것들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관심으로 자꾸 그래서 그분을 더 알려고 하고 더 묵상하고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라이프가 뭘로 가느냐? all about him. 그분한테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진정한 아내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에는 그냥 촐싹거리고 다니는 그냥 야곱이었어요. 그냥 자연인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내가 그분의 아내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아내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남편 되시는 그분은 나를 다스리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결정하시고 그분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인도하신 거. 그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아내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야곱으로 출발했다가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야곱으로 있다가 이스라엘을 됐다가 또 하나로 더 가요. 또 하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겁니다. 너는 산자다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산자의 어미다. 그러니까 자연인으로 했다가 아내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다가 아내의 정체성은 끊임없이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아내이면서 동시에 어미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면서 어미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왜 처녀가 아이를 낳았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건 무슨 그리스 신화 뭐 이런 같은 신화 같은 당연히 신이니까 동정녀가 낳아야 된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보세요. 우리가 바로 그 처녀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처녀라는 건 뭐냐? 아직 씨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씨를 받지도 않고 씨를 가지고 있지도 않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처녀예요. 그럼 이 얘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거듭나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그리스도라는 새 생명을 탄생하는지에 대한 대원리를 나타낸 거예요. 대원리.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처녀입니다. 우리는 아직 씨를 받지 않은 자예요. 그런데 처녀인데 아기가 났어. 뭐가 안 보여? 다 보여. 여자도 보이고 아들도 보여요. 근데 뭐가 안 보이죠? 아빠가 안 보여. 씨가 안 보여. 씨. 아들도 보고 여자도 봐요. 여자가 남자와 합방도 하지 않고 같이 있지도 않는데 여자 혼자서 아들을 놔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죠? 필시 저 남자는 숨는 실력이 좋구나. 안 보이는 실력, 안 보이게. 그죠? 몰래 다 잘 때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저 남편은 보이지 아니하는 남편. 보이지 아니하는 남편. 바로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라는 남편에 의해서 아내가 된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가 남편이에요.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이에요. 우리는 처녀지만은 우리는 보이는 아들을 계속 탄생합니다. 그분의 씨를 받아서 생명을 받아서 계속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진 새 생명을 날마다 내 육체 안에서 탄생시켜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 하는데 그분의 그 가족들이나 그 배경이나 성격들 보면 도저히 이런 온유함이 나타날 수 없는데 갑자기 몇십 년을 봤더니 그분이 LA 가서 어느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요. 그러나서 딱 보니까 갑자기 새로운 성품이 그 교회 이름이 뭐 M으로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아니,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어렸을 때 그 성질, 우리는 그런 사람을 성질이라고 성깔이라고 그래요. 그분의 막 성깔이 막 이런 거 보면은 그 온유함이 있을 수 없는데 상상할 수 없는 온유함이 탁 나타났어요.
그 뭐야? 그 사람이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 어느 날 그 사람 안에서 그런 온유함이라는 새 생명이 그 사람의 성품 안에서 탄생된 겁니다. 새롭게 탄생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게 누구의 씨앗이냐? 그리스도의 씨앗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그런 것들이 충만할 때, 온유와 절제와 겸손할 때, 아, 이 사람은 새 생명으로 충만케 된 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성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바뀐 게 성화가 아니라 새 생명을 끊임없이 탄생시켜 나가는 자가 성화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분명 처녀인데 새로운 생명을 낳았어요. 그때 그 새 생명이 그리스도일 때 우리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는 보이지 아니하는 바로 남편이 있구나. 그럼 뭘 알 수 있죠? 그 아들이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였을 때 우리 무엇을 보느냐? 이는 필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 아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새롭게 태어난 아들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남편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를 증거할 수 있게 된다. 아들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죠? 임마누엘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야곱에서 아내가 됩니다. 이스라엘로 되었다가 결국은 보이지 아니하는 남편을 나타내는 새 생명의 어미가 되는 바로 임마누엘의 삶을 함께 지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임마누엘을 함께 가지고 살 때, 하와야 네 이름을 주리, 하와야 너에게, 하와라는 아내요, 여자요, 너에게 이름을 주리니 바로 산자의 어미, 산자, 아내, 어미, 임마누엘, 너는 이스라엘과 임마누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새 생명에 대한 대원리가 이렇게 그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는 한 여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같은 실존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바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너를 이스라엘과 임마누엘의 삶을 알게 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우리 마지막 절을 읽죠. 21장 하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든 옷은 합성 무슨 그 비닐로, 그죠? 바이널 이런 게 아니죠. 그죠? 그다음에 뭐 이런 게 아니라 살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것이 그 자기 안에 붙어있던 게 열로 와버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죽은 거죠. 그 원래 자체 그 정체성에서는 죽었지만은 일로 넘어오면서 여기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아프리카 무슨 동물의 왕국 이런 걸 보면은 사자가 사슴을 먹었다. 그럼 사슴의 입장에서 죽었지만은 무엇인가가 사자 쪽으로 옮겨간 거예요. 사슴 안에 있는 그 생명력. 나 지금 이거 지금 이렇게 뭡니까? 물질적인 얘기는 거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실존적인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슴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보이지 않는 생명력이 자기의 그 육체를 통해서 사자에게 넘어간 거야. 그래서 그 생명을 먹고 사자가 살아요.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그 음식 안에 있던 생명이 자기는 죽고 생명이 내 안에 오므로 내가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 혼자 산 것 같지만 다른 데 있던 생명이 끊임없이 이동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이동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걸 무엇이 존재하느냐? 그 죽은 것이 원래 생명이 있어야 돼. 죽은 것이 생명이 있을 때, 그 생명이 무슨 생명이냐? 영생일 때.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일 때, 그 생명은 비록 예수 안에선 죽었지만 십자가에서 그 생명이 어디로 가느냐?
바로 그것을 먹은 자, 그것을 가진 자, 그것이 입혀진 자, 그것이 찾아간 자에서 살아나요. 그들의 생명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은 바로 자기로서는 죽고 바로 죽은 자들인 저와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위하여 하신 일입니다. 그가 옷을 벗었다면은 우리에게 생명의 옷이 되기 위해서 벗은 거고, 그죠? 그가 죽었다면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죽 옷을 볼 때 이거는 필시 생명이 입은 자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 옷이 영광이라면 영광이 찾아온 것이요, 그것이 의로움이라면 그 의로움이 이 사람에게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한 거예요. 놀랍죠? 근데 이동은 언제 하냐? 내 안에서 생명이 될 때만 이동해요. 생명이었을 때 원래 것이. 그럼 우리는 무엇이냐? 끊임없이 생명이 나에게 찾아오는 자리가 될 때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도 벗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벗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벗어요. 우리가 생명인 줄 알았는데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벗어요. 그리고 그는 생명이 이에 벗어요. 아니 쪽으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서 크게 세 가지의 벗음이 있어요. 아담의 벗음, 나는 그걸 아담적 벗음.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사람이 좀 벗은 사람, 노아적 벗음. 또 하나 뭐죠? 그리스도의 벗음. 그러니까 아담적 벗음, 노아적 벗음, 그리스도적 벗음입니다. 오케이. 아담은 본인이 입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벗은 줄 몰랐어요. 근데 그 벗음이 선악과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죠. 선악과를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냐? 벗고 있음을 보는 벗음을 갖게 돼요. 내 존재 자체가 벗고 있음을 알게 되는 벗음을 갖게 돼요. 그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죄는 바로 아담적 벗음을 우리에게 실행해 옵니다. 우리 끊임없이 내가 존재적으로 연약함을 보게 돼요. 존재적으로 벗고 있음을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죄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어야 됨을 알게 해주는 벗음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앞에 펼쳐져요. 우리 그런 것들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라는 그런 실상은 내가 벗고 있음을 알려줘요. 그 다음 노아는 본인이 입고 있는데 입어야 되지 않을 옷을 입고 있는 것, 진짜 입어야 할 옷이 아닌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벗게 해줍니다.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 충만할 때, 그저 그리스도로, 그저 우리가 포도나무를 심었다, 포도에서 나온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거 뭐예요?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그저 죽으심,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의 충만함이 먼저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영원한 그리스도의 옷이 아니라 사람의 의의 오심을 보여주는 것을 계기로 벌써 나의 사람 율법의 의의 옷을 벗게 해준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 충만이라는 첫 번째 현상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벗음이 자꾸 우리한테 일어납니다. 아담의 벗음과 노아의 벗음. 근데 벗고 보니 보세요. 벗는 순간에, 벗은 걸 보는 순간에 이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는 바로 그 벗은 지점을 향해서 벗겨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벗겨진 그리스도의 옷은 벗은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내 내 존재가 벗음을 보는 순간에 이내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의가 벗겨지는 순간에 이내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져 있는 자신을 보게 돼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벗어서 입히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악 속에서 내 옷의 벗겨짐을 발견하고 나의 성령 충만으로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지만 그것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그리스도가 은혜로 우리에게 입혀주심이 될 때만 가능합니다. 그 은혜는 항상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어요. 항상 내 주변에 있다가 언제냐? 바로 내 자신의 벗었음을 보게 되는 순간에 은혜는
우리 눈밖에 환하게 그분의 구원이 그분의 완전한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지는 것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실존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그 순간은 바로 이내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옷이 나에게 입혀지는 순간인 것을 믿을 수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가장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가장 디테일한 모습이에요. 대원리. 내 자신이 벗음을 보는 순간에 이내 그리스도가 나의 옷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실은 많이 준비했는데 제 목이 좀 힘들고 그리고 여러분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것만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4절을 보겠습니다. 18장 3절에서 4절 제가 읽을게요.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신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놋뱀 사건 알죠? 놋뱀은 불뱀에 물린 자들을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바라보며 이렇게 치유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놋뱀은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죠. 그죠? 예표한 거죠. 근데 우리 문제가 뭐냐? 예표란 말이야, 예표. 놋뱀은 하나도 안 중요해. 그냥 그때는 뭐죠? 그냥 엿으로 바꿔 먹는 놋이에요. 무슨 얘기죠? 그 놋이야, 놋. 근데 이 사람들이 그때 그 놋뱀을 그때 만들었던 놋뱀을 숭상해. 그게 누구의 얘기입니까? 얘기하기 싫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예요. 우리가 아직도 얼마나 그 그림자에 머물러 있는지 몰라요. 그림자. 여러분 성전을 가죽으로 만들어요. 처음에 가죽옷 뜻이. 근데 나중에 이것이 뭘로 변하죠? 돌 성전으로 바뀌죠. 근데 돌로 만든 성전을 거쳐서 나중에는 어디에다가 성전을 만들어요? 우리의 마음이죠. 근데 그 마음에다 성전을 만들었기에 그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는 예배를 어디서 합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뭐라 하냐면 어디서라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신령과 진정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마음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보이는 유형 건축물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은 하나님 나라가 더 이상 예표에 머무르지 않냐고 실제가 되는 곳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신령,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 이 실제예요. 보이지 않지만 진정한 존재고, 그 다음에 진정, 진리, 이건 실제예요.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나 앞에 있는 뭐 조각물이나 우리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그런 분들이 아니라 내 안에 와서 잠이 되시고 내 안에서 진정한 존재가 되어주시는 그분. 진리, 할렐루야.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마음 성전이라는 얘기는 내 안에 진리로 그분이 계신 게 마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가죽 옷은 뭐예요? 아직도 예표. 근데 우리 예표가 그뿐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예표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기억들도 예표예요. 예수님이 이 땅을 살면서 병자들을 치유해주고 했던 모든 것들은 지금 내 안에서 실제가 되기 위한 약속의 예표입니다. 그건 나와 진짜라는 거. 현재 내 안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현재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진리로 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깨우침이 되시고 성품이 되어주시고 비움이 되어주시고 마음이 되어주시는 것이 될 때 그 사람은 믿음에서 사는 겁니다. 믿음은 실상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실제가 되는 거 내 안에서. 더 이상 그림자에 머무르지 아니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옷에 있지 아니하고 그 가죽 옷에서 떠나서 이제는
실제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가 되어 진정으로 그분이 나의 옷이 되어지는 것, 그분이 그것까지 약속하고 계십니다. 가죽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진리로 내 안에서 참된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평강과 희락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영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교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내 생명이 주장하는 것들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의견이나 생각이나 고집이나 주장들이 다 불태워지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음성만이 들리는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목표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앞잡이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그 끝날까지 우리의 이 인생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씨앗이 되어서 새 생명을 탄생케 하시고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를 알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비록 라합이나 다말이나 루처럼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였지만 당신의 은혜로 당신의 거룩한 생명의 족보에 이름이 들어있으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바로 당신의 은혜만을 구하는 순간들이 되게 하시고 어떤 일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외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본능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우리의 가장 귀한 본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